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실제 구어로입니다. 구어로 가운데서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큰 파트와 두 번째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기도에 대한 부분, 또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 이 큰 네 개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시작 가운데 여기에 관련된 주제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말씀을 집중해서 마치 돋보기가 햇빛을 받아서 어떤 물체를 뚫듯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우리 삶의 문제들을 녹이고 또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으로 행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많은 부분의 과거에 우리는 육신에 행하는 사람과 신령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그분은 오히려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 정체성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9월 4일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신약을 공부해 보면 거울 원리, 자, 거울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울이죠. 당신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존재란 뜻이죠. 말씀이 없이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는 이 정체성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읽고서 자신이 때로 실수할 수 있으므로 정죄하면서 자유롭지 않거나 여전히 육신으로 행하고 있다고 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본문 구절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여러분이 실수할 때, 정죄에 빠질 때 그렇지 말라는 얘기죠. 같은 장의 구절을 읽어보고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로마서 8장 9절.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그분은 당신의 말씀하고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란 얘기죠.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당신 자신에게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면 당신은 결코 죄의 습관이나 나쁜 생각하고 육신적인 일들로 고군분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6장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보심으로 당신도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당신을 보시는 대로 당신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그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으므로 알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영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어떠한 죄의식이나 두려움이나 열등감 혹은 정죄감도 없습니다. 죄는 나를 주관할 수 없으며 나는 어떠한 속박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의의 본성을 의식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8일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들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제를 읽어보시면 아는데, 자, 마지막 부분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목적, 즉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동안만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며 이 땅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왕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사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자, 이런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왔으며 이 사실을 인식합니다. 나 자신에게 사실 선포하는 거죠. 사역을 위한 기회의 문들이 전 세계에 열려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의 능력과 효과에 있어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12일자를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부류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출발점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주님의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나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킹제임스 버전이죠. 이 구절을 확대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배교가 먼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파멸, 멸망의 아들이 무법입, 즉 죄의 사람이 나타나리라.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했음에도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고 계시고 당신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왕국의 일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이 내용은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꿈이자 그분의 비전인 왕국 확장과 세계 복음화를 이룬 일에 당신의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과 아니만을 신경 쓰며 세상의 것들에 매달리는 사람들처럼 되지 마세요. 그들은 세상의 영에 정복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영혼, 소를 말하죠.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깊게 뿌리 내린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요동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신성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당신을 위해 살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열정은 오직 당신의 왕국을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은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9월 15일자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 우리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자, 15일자를 보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에서 위로하고 혼을 세워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그리워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해라. 나는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너에게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릴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 심령 안에 사실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거나 나의 부재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길을 걷는 대신 너희 안에서 걸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고 아버지는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예수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외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는 당신이 당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당신이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너희 적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할렐루야. 당신이 삶에서 무슨 일을 대면하고 있든지 새로운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는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이전 세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6, 27절은 말합니다. 아담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습니다. 구약시대의 12지파의 족장도 이 신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보다 더 위대합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을 통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위대한 영광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세상의 악과 부패한 영향력에 승리하고 살도록 신성한 힘과 초자연적인 지혜가 내 안에 부어졌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우리 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봐봤습니다. 자, 19일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당신이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것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분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당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받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물학적인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과 본성에 대한 것입니다. 거듭난 당신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는 것은 매일의 일상이며 행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그분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말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당신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는데 어떻게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혹은 그 무엇이든지 세상을 파괴하는 것들에 의해 고통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사도 요한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이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해한다면, 제대로 이해한다면 당신이 아픈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깨닫고 인식하게 된다면 이게 조건이죠. 당신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파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놀랍고 썩지 않으며 불멸하고 기적적인 생명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입니다. 신성의 본질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으므로 그 생명이 나의 존재를 휘감아 아픔, 질병, 허약함, 죽음, 가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쫓아냅니다. 나는 절대 패배하지 않고 파괴될 수 없으며 경고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삶의 정체성의 부분 마지막으로 26일자 보겠습니다. 영 안에서 항상 깨어있고 민감하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 여자가 허리가 굽어져
전혀 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태로 지낸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2절.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셨다는 사실에 분개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3장 16절이죠. 주님은 병약함의 영을 통해 그 여자를 아픈 상태로 붙잡아둔 그 실체가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영을 다스리자 곧바로 여자는 허리를 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영적이라는 것과 악한 영들이 실제하고 있는 것을 아셨고 그들이 바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과 그분이 성령을 통해 주신 통찰력으로 사단과 그의 일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모르면 당신은 사탄의 계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십시오.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영적인 민감함을 최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인 안테나를 키우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말씀의 통치에 맡기면서 삶에는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과 마귀의 선동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안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여 사탄과 그 졸개들을 그들이 속한 곳에 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며 신성한 건강과 평안과 안정과 풍요 그리고 기쁨 안에서 행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복음의 충만한 축복 가운데 걷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유지하는 게 민감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자, 첫 번째 2일자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가복음 8장 25절. 자,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다 아시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굉장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도구, 장비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움을 구하기 위해 외치지 마십시오.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은 믿음으로 암, 당뇨병, 심장질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먹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신성한 계시들을 모아 놓은 책입니다. 그 메시지는 반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당신의 건강, 가족, 재정, 직업, 학업 혹은 사역에 관한 문제들과 상관없이 당신 안에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날마다 말씀을 행함으로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믿음이 승리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영광과 탁월함의 길을 걸으며 믿음으로 나의 삶을 쥐어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정하신 승리, 성공, 기쁨, 건강, 번영의 삶을 삽니다. 나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력해지기를 거부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믿음은 효과적이며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믿음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만 제가 추렸습니다. 워낙 믿음의 말씀이 우리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28일자를 보겠습니다. 당신의 우물을 막는 흙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잘 구사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12장 3절은 말하죠.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우물들은 당신의 영 깊은 곳에 내재된 모든 그리스도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당신 영에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 축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물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생각해 보십시오. 침략자들은 도시에 쳐들어와 올 때마다 그 도시 거민들을 꺾기 위해 우물들을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우물은 거주민들의 물공급원이었습니다. 생명의 샘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시련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물을 메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좌절하게 만들기 위해 그의 우물들을 막아버린 것과 같이 사탄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당신 삶에서 표현되지 않게 함으로 당신 영에 있는 생명의 우물을 막으려고 합니다. 또한 사탄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기쁨의 사역을 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우물들을 막기 위한 그의 도구는 뭐냐? 비통함, 질투, 증오, 분노, 용서하지 않음, 두려움, 그리고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사탄이 당신 삶에 그러한 흙을 뿌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탄은 당신이 화나거나 분개하거나 악의가 있을 때 행복하게 살거나 즐기거나 당신의 세상을 효과적으로 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당신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산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당신의 삶에 어떠한 발판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진 당신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우물을 사단은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예민하지 못했던 부분들과 또 기도로 적의 공격을 막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에 대한 마지막 부분 31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신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 변화나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신의 믿음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잃었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 안에 믿음을 강하게 하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다스리게 하는 당신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심령의 믿음과 하나가 되므로 나는 믿음으로 살고 활동하며 상황을 이기고 나를 향한 당신의 완전한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3개 정도 봤고요. 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3개만 골랐습니다. 자,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3가지. 13일자 보겠습니다. 13일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종의 에파프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호환되어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다가 들어가는 자리에 온전하다 넣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완전하다 단어는 굳게 서 있는 것, 즉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완전하다. 이것은 성숙함을 의미하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완벽하거나 성수함 수준에 이르고 완전한 성장한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해와 지혜와 지식과 모든 충만한 상태입니다. 완전한 성장.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파프로는 성령을 통해 디도죠.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굳게 서 있고 성숙한 수준에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당신 삶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실제로 더 많이 당신이 성장할 때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에게 나는 성장할 거야. 나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위치에 이를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 13절은 이 목적을 위해 교회의 사역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는 것과 같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측량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그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성령이 사역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그분의 꿈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고
나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합니다. 내가 말씀의 빛 안에서 행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믿음 안에서 안정적이고 굳건하며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런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또 이 완전한 성장의 단계가 있다면 굉장히 우리 삶을 영적으로 밝고 훌적으로 많은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자, 삶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에 18일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부분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삶을 진지하게 대비하는 것과 당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영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반응하는 법.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내주하신 모든 사람은 때때로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 입에 기도할 말을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산다면 당신은 항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것들로 그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합니다. 성경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도망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능력, 곧 당신의 삶과 사랑한 이들의 삶, 그리고 당신의 도시와 나라에 일어나는 사탄의 일들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이해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된다는 얘기죠. 마귀가 당신 주변에서 날뛰고 있는 모습을 게으르게 앉아 바라보고 있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변에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날뛰는 모습을 보고 있지 말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할 것들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승리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29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자, 당신의 영을 훈련하는 확실한 방법 뭘까요? 자, 방언 기도죠. 방언 기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여인들에게나 걸맞는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방언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디모데전서 4장 7, 8절입니다. 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한다는 것은 진짜 당신인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것을 말하겠죠. 자신의 영을 훈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환히 빛나고 불타게 합니다. 방언 기도가
유다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 규칙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일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에 좀 더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이 자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당신의 영은 훈련되고 활발히 복음 전파를 하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루 일과 규칙적인 시간대에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의 기도의 아름다운 점은 당신이 일을 할 때에도 작은 목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당신의 영을 활성화하고 힘을 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영을 훈련하는 일보다 자신의 몸매를 유지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주 방언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할수록 삶에서 얻는 방언의 다양한 유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이해하도록 당신의 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 사는 삶이 더욱 발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당신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내 영을 어떻게 훈련하고 활성화시키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영은 오늘 당신의 인도를 받고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삶과 사역에 대해 대단한 진전을 이루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방언 기도는 24시간 자면서까지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도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하게 되면, 자, 3일자를 보겠습니다. 3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생활 방식을 훈련하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서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에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주님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기도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 거의 기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생활 방식을 훈련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를 상기시키기 위해 알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지 마십시오.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은 주님과 대화하고 영 안에서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지속적으로 기도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개인 기도 시간을 계획하는 일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나 셀 모임에서 주최하는 기도 프로그램은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과는 다르죠. 공적인 모임은 공적인 거, 개인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글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진 않아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매일 영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궁금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하나요? 아무도 당신에게 얼만큼 기도해야 한다고 정해줄 수 없지만 자신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만일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면 시간을 늘리십시오.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보낸다면 당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실 외에도 당신이 기도할 때 영이 세움을 받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영의 배움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님처럼 당신을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기도 가운데 당신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정보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를 통해 당신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 훈련을 하며 지금 전 세계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도록 심령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나는 몸에 치유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과 건강을 위해 큰 은혜가 그들을 향하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 자, 이를 자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휴거에 대한 걱정만 하면서 그들의 영원한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전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분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듭난 누군가가 예수님에 따르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면 그는 공경에 처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혼란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누리는 영원한 안전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태어나서 그 안에 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며 그분의 손에서 당신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위해 살기로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선택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의 결과를 알려주시지만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사실. 당신이 거듭났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당신의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당신에게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는 이상 잘못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분과 함께하도록 도우십니다. 당신의 길을 잃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하실리. 유다서 1장 24절이죠. 당신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살 때 주님은 당신 삶에서 그분의 목적과 사역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역과 부르심을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과 그분의 영원한 왕국으로부터 주의를 빼앗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합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완수합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 주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